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0절.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영혼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혜와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아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라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에게 명하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예, 지난주 말씀을 좀 이렇게 보시면 6월절 음식을 준비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6월절 식사를 하실 때 몸과 또 피를 주시죠. 예, 빵과 잔을 주시는데 그것을 나의 몸이다 나의 피라고 얘기를 하시고, 결국 6월절 음식 준비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자기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하다가 안 되니까 이렇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애초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밟을 것이고, 또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을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처음부터 예언되었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라는 말씀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되었고, 그 약속이 마침내 준비되고 실현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결단의 부분이었죠. 하나님 나라에서 먹기까지는 다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두 번이나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아주 강력하게 결단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봤던 것은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옛 언약은 일시적이었지만 새 언약은 영원하고 그 효력이 영원 무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세우신 언약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언약은 이제 파기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 속에 있는가?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이 날을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원하고 원하였다. 그 준비하시고 그 결단 속에 무너지는 언약 속에, 무너지지 않는 언약 속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24절의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런 와중에 말다툼이 일어나요. 24절 보시면 그들 사이에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고 말다툼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큰 사람이냐 했을 때 이제 키 크다고 키 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전에도 같은 주제로 있었죠. 마태복음 20장 20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께 와서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 아들들을 좀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윗처럼 이 땅을 정복하시면 그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12제자들이 나머지 10제자가 그 두 형제를 보고 이제 화를 냅니다. 어디 어머니까지 대동해가지고 우리 빼놓고 이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느냐 하고 이제 자기들끼리 싸움이 나는 거죠.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 입성하고 성만찬이 이제 진행되는 후에 이 내용이 다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주제로 지금 제자들이 종종 다투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중요한 주제였고 이 주제를 가지고 종종 다투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면 누가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 라는 문제죠. 어떻게 다투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했을까요? 누가 수제자냐? 뭐 이랬을 것 같아요. 누가 수제자냐? 유다가 만약 이 다툼에 참전을 했다면, 이미 마음이 이제 떠났지만 참전을 했다면, 야, 나는 회개야. 이랬을 것 같습니다. 또 뭐 어떤 제자들은 그렇겠죠. 야, 찬물도 위아래가 있지. 내가 나이가 제일 많아. 뭐 이런 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25절을 말씀을 하시죠.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또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세상의 임금들은요,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강압적으로 통치하죠. 세 번역에는 주관한다,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군림한다. 힘으로 그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고 그들을 강압하면서 그렇게 통치를 하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세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를 해요. 강제로 사로잡고 자기를 은인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강제로 식민지를 한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인이라고. 너희 우리 때문에 그렇게 현대화를 이룬 거야. 근현대를 이룬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독재자들은 우리 덕에 쌀밥과 고깃국 먹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주관자들의 특징은 자신들이 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26절,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큰 자는 젊은 자와 같아져라. 유대 문화에서도 어르신들, 나이가 많고 어떤 이렇게 지위가 있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감독하고 그들을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힘들고 하찮은 일들을 많이 했대요. 지금은 이제 우리도 막 젊은 사람들이 뭐 그런 생각을 안 하지만 불과 뭐 좀 전에 이제 6.25 문화권 안에 있을 때 어르신들을 이렇게 공경하고 젊은 사람들이 이제 허드렛 일을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좀 볼 수 있었죠. 이제 그런 문화가 유대에도 있는 거예요. 그때 얘기합니다. 큰 자는 젊은 자와 같아라.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으리니. 다스리는 자는 이제 지도자, 통치자들을 얘기하죠. 그런 자들도 섬기는, 식탁에서 시중 두는 사람처럼 그렇게 섬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 나이나 위치를 내세우지 말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죠. 27절. 우리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라. 예수님이 이제 식사 장면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앉아서 먹는 자. 여러분, 앉아서 먹는 사람이 이제 대접받는 사람이죠. 뭐 주인이거나 높은 사람들, 대접받는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만찬을 먹는 사람들의 모습은 비스듬하게 기대어가지고, 그렇죠? 우리도 이제 왕들 보면은 어떻게 팔 받침대 같은 데 해가지고 딱 비스듬하게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비스듬하게 한 상태로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음식은 매우 풍성하게, 그리고 종들에게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우아하게 이제 식사를 하겠죠. 근데 그 식사하는 사람들 옆에 저 자세로 음식을 나르고 물을 떠오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 종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대접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냐? 아니면 옆에서 저 자세로 굽신거리면서 시중 드는 사람이 큰 사람이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클까요? 대접받는 사람이 크잖아요.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멋들어지게 칼질하는 사람이 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앉아서 식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서 대접하는 사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세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딱 이 말을 할 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진짜 은혜가 막 소름이 쫙 끼쳤는데, 다만 비유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이 식사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제자들을 종으로서 섬기고 있노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식사를 비유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식사를 친히 준비하시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식사를 하시다가 종들이나 하는 발 씻는 행동을 갑자기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렇게 종처럼 섬기고 있는 것이죠. 식사,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이게 실제 상황이고, 누가 큰가? 라고 했을 때 섬기는 자가 크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 우리 인생의 목표를 한순간에 뒤바꿔주는 아주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숨소리가 차분해요. 이렇게 다들 예, 다들 상황이신지라 좀 조용하게 계시는 것 같은데, 저 혼자 있는 거 아니죠? 예. 온라인에 계신 분들 잘 듣고 계시죠? 예. 한나자매님은 한쪽 눈밖에 안 보여요. 거기는 네, 이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예. 28절 제자들이 이제 받을 상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제자들은 이제 칭찬을 해요. 그리고 너희들은 어디든지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나와 함께 했다. 그러므로 상을 주시죠.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나라를 맡겼다. 왕권을 맡긴 거예요. 통치권을 맡기셨죠.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도 이제 그 통치권을 맡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곧 탄생하게 될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어서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이제 섬기게 되는 것이고,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앞서서 말했죠. 천국 잔치를 반드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제 그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상을 먹고 마실 것이고,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또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간 자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12고을을 다스리면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복된 권한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언과도 같은 내용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주 집중적으로, 아주 요약해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죠. 그리고 그 꿈을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이것일 것입니다. 바로 성공이죠, 성공. 위대한 사람이 돼서 유명해지고 재물도 많이 얻고 권력을 얻고 이렇게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대접받고 호사를 누리는 삶을 많은 사람들이 꿈꿉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하죠. 물론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저도 가끔은 좋은 식당에 가서 대접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런 성공을 꿈꿨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그 꿈을 열렬히 꾸던 분들, 바로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면 누가 좌편에 우편에 앉을 것인가? 싸우고 있는 거야. 나야. 아니다, 나다. 어디 찬물도 위아래겠지. 나다. 막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런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섬기는 자로 있노라. 이 말씀이 우리의 잘못된 꿈과 소망을요, 싹 뒤집어 엎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찬양, 예수님이 섬김의 왕에서 예전에 그 청관웅 목사님인가요?
섬김의 왕이라는 찬양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섬김의 왕이시죠.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제가 문제를 3개 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이 너무 심심해서. 영원전부터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심심한 거예요. 3분이 이렇게 놀라니까 심심하셔서 오셨다. 두 번째, 세상 왕처럼 인간들에게 신적 능력을 발휘하여 그 위에 군림하고 한번 제대로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을 부려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오셨을까요? 세 번째, 섬기려고 오신 거예요. 정답 뭘까요? 3번이죠. 다 아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위에 군림하셔서 우리를 한번 신적 능력으로 확 사로잡아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얻어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자기를 내어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자신의 삶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밤낮으로 전하시고 밤낮으로 고치시고 몰려드는 사람들을 섬기고 또 섬기셨죠. 심지어 죽음이 다가오는데도 가르치고 또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보세요.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일이면 죽는 거예요. 가르치고 또 가르치세요. 여러분, 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면, 이날 밤에 나라면 뭘 했을까? 여러분은 뭐 했을까요? 내가 내일 죽는 걸 알아요. 도망갔을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다면 날카롭고요. 날카로워졌을 것 같아요. 저라면. 아니면 뭐 두려움에 미쳤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 유월절 음식은 어디서 준비할까요? 나 지금 예민하니까 알아서 해. 근데 성만찬을 이렇게 베푸시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와갖고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어요. 이거 뭘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니들은 은혜 받을 만한 가치가 하나도 없다. 니들끼리 알아서 하라. 그냥 자리 팍 차고 나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먹이시고 발을 닦으시고 또 오늘 본문을 가지고 또 다시 은혜를, 있을 일들을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하늘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지금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고 경배를 돌리고 있죠. 근데 그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지금 이 땅에서는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셨어요. 그럼 위에서는 뭐 하고 계실까요? 위에서는 지금도 섬기고 계세요. 저는 예수님을,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그리냐면 금보좌에 딱 앉으셔가지고 예배를 받으시면서 그것밖에 못해? 더 큰 소리로 찬양을 해야지.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는 예수님을, 저도 모르게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그 보좌에 앉으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 연약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 섬기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위대함은요,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것이에요. 그게 위대한 것이고 그게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 그거를 위대하다고 예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 온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본래 사람은 이렇게 서로 섬기려고 창조되었다. 돕는 배필로서 창조되었고 내 것을 가지고 서로를 채워주는 것, 이게 참 사람으로 죄가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지 않은 원래 인간의 참된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섬기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섬기는 자들인 것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더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먼저 이걸 누구에게 적용해야 됩니까? 저에게 적용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목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세워주셔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목사는 분명히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혜영 목사는 섬기는 자로 한뜻교회에 있노라. 여러분, 제가 경험한 목사상, 목회자상은 그렇게 섬기는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주의 종이죠. 목사님들은 주의 종. 그래서 이런 표현도 어디 주의 종한테 이런 표현들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큰일 나. 네, 그러다 다쳐. 주의 종. 네,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들.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들어옵니까? 목회를 열심히 해가지고 성도가 많아지면 사례비도 많이 받고, 사례비 또 많이 받다가 승용차도 좋은 승용차도 한 대 사고, 그리고 제 말 한마디에 교회가 착착착 움직이는 그런 교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착착 움직여야 됩니다. 그게 바람직한데. 근데 어떤 인간적인 모습에서 굴림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저는 다시 분명히 합니다. 나는 어떤 목사가 될까? 섬기는 목사. 시간이 지날수록 섬김이 더 깊어지는 목사. 더 높은 지위, 더 높은 규모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섬김을 추구하는 목사가 돼야 된다. 이번에 이제 수련회를 갔죠. 수련회 가서 은혜도 받고 코로나도 받고 두 개를 받아왔는데 이사회가 이제 저희 단체 이사회가 재정비돼가지고 이사회가 다시 출범을 했어요. 그리고 이사회를 어떻게 했냐면 이사회 앞에 수식을 일하는 이사회. 보통 이사가 되면요 일하지 않고 위에서 그냥 이렇게 훈수만 두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딱 이사회가 출범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뭐라고 했냐면 일하는 이사회다. 그리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땡볕에 낮에 정오 1시부터 2시까지 먹거리 부스를 차려가지고 이사님들이 다 서가지고 떡볶이 만들어주고 어묵 만들어주고 솜사탕 만들어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그 솜사탕에 코로나가 좀 묻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말씀하셨 나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리고 자기보다 더 높은 분이 일할 때 목사가 일할 때 모든 교회는 일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또 우리는 섬기는 자라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처음이라 잘해보려고 이것저것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교회를 키워야 되니까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후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됐을 때 이제는 본 모습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때 진짜 본 모습이 드러나서 섬기는 사람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한마디씩 해주세요. 목사님,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은 어디 갔습니까? 때리지 마시고 좋게 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섬기는 교회, 즉 모든 성도는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되죠. 누가 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 비유로 앉아서 대접받는 사람이 크냐 아니면 옆에서 수종받는 사람이 더 크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종이 더 크다. 종이 더 크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가 더 가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가 더 큰 상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찾습니다. 찾아다니죠. 그리고 어떤 교회를 택합니까? 이 교회 가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주차장이 넓어야 교회가 부흥한대요.
주차장이 이게 넓은 건지 안 넓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 설교가 은혜스러워야 되고 교육 프로그램들이 좋아야 되고 이제는 예전에는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이제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자녀들 교육 프로그램을 더 많이 본대요. 이제 자녀를 우선시하는 시대가 되어서 그리고 구역 모임이나 동아리, 친교 활동들이 이제 잘 갖추어져 있는가, 교회의 어떤 규모들, 편의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는 이런 것들을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현대 교회에 대해서 이제 살피는 학자들이 이런 모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쇼핑한다. 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어떤 교회가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교회인지를 쇼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혜택이 적거나 불만족스러우면 다른 교회를 찾아간다. 이건 이래서 별로고 저건 저래서 별로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어요. 나는 섬기는 자로 있노라. 섬김을 받으려고만 해요. 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해요. 그래서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섬김을 안 줘서 나는 기분이 나쁘다라고 떠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섬기는 자로 있노라. 십자가 직전에 성만찬을 주시면서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와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싸우고 있어요. 그런 제자들을 섬기시는 예수님을 보세요.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무슨 편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라.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너희도 이렇게 섬기는 자로 있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나 땡땡땡은 섬기는 자로 있노라. 여기에 아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자로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섬김을 받죠. 섬김을 받지만 기본적으로 섬기는 자로 있다는 생각도 우리는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섬기는 자를 직분자로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크냐라는 말다툼이 일어났어요. 네. 내가 첫 번째로 부름받았어. 이런 얘기도 했을 거고요. 내가 수제자야. 나 과거에 뭐 했는지 알아? 나 이런 사람, 그죠? 나 이런 사람이야. 어디서 많이 듣던 노래 가사 같기도 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얼마 전에 한 분이 저희 교회 방문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자랑하시더라고요. 어떤 분과 잠깐의 다툼이 있었는데 상대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이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딱 드러내가지고 그분을 굴복시키고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자신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처럼 겸손하게 수정들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큰 자죠. 그럼 우리 교회는 누구를 큰다고 인정해야 될까요? 다툼이 막 일어났어요. 누가 크냐 했을 때 교회는 섬기는 사람을 크다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 섬기는 사람을 직분자로 크게 세워야 되는 것이죠. 누굴 세워야 되는가? 저는 원년 멤버니까 직분자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재정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좋아서 제 말 한마디에 꿍뻑 죽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연장자니까 세워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런 거 없고 젊은 사람이니까 일 잘하기 때문에 세워줘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말씀을 붙들고 정말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자,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여기지 않고 내어주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자기가 가진 것 가지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그런 사람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원년 멤버니까 세우는 건 아니죠. 근데 원년 멤버인데 잘 섬겨요. 그러면 세워지는 거예요. 윤회자매, 원년 멤버니까 잘 섬겨요. 우리 첫 번째 성도잖아요. 원년 멤버인데 잘 섬겨 예수님처럼. 그러면 직분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집사로서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연장자니까 젊으니까
그런데 잘 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직분자로서 합당하게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는 무엇을 크다고 합니까? 그 모든 조건이 주님처럼 섬기는 자, 주님처럼 섬기는 자가 직분자로 잘 세워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나 이혜영 목사는 섬기는 자로 한뜻교회에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넣으십시오. 나 땡땡땡은 섬기는 자로 한뜻교회에 있노라. 그리고 이 섬김을 앞장서서 하는 자들이 직분자로 이제 세워지게 된다면 그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섬김이 불일듯이 일어나고 영적, 육적, 정신적 가난함이 떠나가고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죠. 이 복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교회는 이래야 돼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 교회. 그러면 그런 교회가 된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존재하여 자기의 것을 가지고 서로를 도울 때 그렇게 자신을 섬기는 기회로 삼지 않고 서로를 종노릇하며 섬길 때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임의만 하나님 나라의 복이 실현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목사로서의 제 꿈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목표는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군림하고 그렇게 대접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복을 이제 누리게 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또 참여하여서 그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목표가 우리 모두의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이 자리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목표를 갖습니다. 잘 돼서 대접받고 호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처럼 인생의 목표를 다시 재설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 같이 우리도 섬기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노릇하여 서로를 높이고 서로의 가난함과 그 궁핍함이 떠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삶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미만 하나님 나라의 복이 실현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한 중에 있는 저희들에게 날마다 성령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말씀 붙들고 이 삶을 실현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더 강화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